캥거루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독립할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하나의 신조어입니다. 캥거루가 보면 캥거루 그 배에 주머니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항상 아기 캥거루를 넣고 다닙니다. 그와 같이 자녀들이 독립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홀로 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부모를 의존하게 될 때 마치 캥거루처럼 그 자녀를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이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죠. 반드시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고 자라게 되면 스스로 독립해야 됩니다. 홀로 서야 됩니다. 나아가서 그동안 키워줬던 부모님을 도리어 섬기고 복양해야 하죠. 자, 이와 같이 우리 믿음에도 캥거루족이 있습니다. 목사를 의존하는 신앙을 떨쳐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목사에게 의존하는 삶을 삽니다. 마치 캥거루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아기 캥거루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만 그럴까요?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나 또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믿음의 캥거루족이죠. 하나님은 홀로 서기를 원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캥거루족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성장하고 자라게 되면 스스로서서 자기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는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에게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프린터기를 임대해 주시던 사장님이신데, 그분이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지금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왜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그만두고 다른 곳에 가면서 저도 그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목사님하고는 종종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늘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잘 안 되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를 의존하다 보니까, 목사가 없으니까 그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주위에 이런 분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캥거루족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독립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들 중에 한 아내, 그러니까 선지자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생도였죠.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전도사,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의 아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의
신앙을 가지고 홀로 서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의지하던 신앙이었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던 신앙이었습니다. 그 남편의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러니 선지자의 제자가 되었죠. 나중에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이 선지자의 제자가 죽자 그만 신앙이 곤두박질 치게 되었습니다. 홀로 살 수 없었고 하나님도 그에게는 너무 멀어져 버렸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여기서 선지자는 제가 볼 때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아내, 제자 중에 그 제자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정이 여호와를 경외할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남편이 죽으면서 남편이 졌던 빚을 그 가족들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자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자기의 아들을 빚 대신에 노예로 넘겨줘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기의 그 기막힌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어떤 도움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곤두박질 쳐 있는지, 바닥을 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남편이 엘리사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보고 책임을 지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주인은 종을 책임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내 남편, 당신의 제자, 그 사람은 당신의 종입니다. 그 종이 죽었습니다. 아마 그 선지자의 제자가 빚진 것도 선지자를 따르면서 아마 빚을 졌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남편이 남긴 그 빚 때문에 내 아들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느끼시죠? 선지자의 제자는 선지자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선지자의 제자, 이 죽은 사람은 선지자의 엘리사를 통해서 앞으로 선지자가 되기 위하여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리고 학생으로서 엘리사를 섬긴 것뿐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훈련받는 그런 자였죠.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보십시오.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책임져 주십시오. 저도 이런 함정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자들을 키우면 반드시 그 제자들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에 담임으로 보내야 되고 선교사로 보내야 되고 생활을 또한 먹을 수 있도록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자를 두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역도 못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근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도사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근심이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네가 왜 걱정하냐? 네 종이냐? 내 종이지. 너는 네 일이나 해라.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그렇지. 내가 지금 너무 오바했구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들인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다 책임진다고 생각을 했네? 가진 것도 별로 없으면서 능력도 별로 없으면서 책임진다는 그런 하나의 어리석은 과용을 부렸던 것이죠.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이다. 너는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굶겨도 내가 굶기고 먹여도 내가 먹인다. 선지자의 제자의 한 아내, 자기의 남편이 선지자의 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와서 책임지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종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혹시 목사가 여러분의 주인이고 목사의 종은 아닙니까? 장로가 여러분의 주인이고 장로의 종은 아닙니까? 남편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남편의 종은 아닙니까? 아내가 여러분의 주인이고 아내가 여러분의 종은 아닙니까? 아내의 종은 아닙니까? 주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존재지만 그래도 주님은 날 사랑하셔서 날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자 원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고자 원합니다.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는 구약의 모세를 버금가는 능력자입니다.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있던 선지자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의 모든 행적은 성경에서 대부분 그가 일으킨 이적과 기적을 기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 능력의 선지자 앞에 제자의 아내가 와서 당신이 책임져라. 당신이 키우던 제자가 죽고 우리는 그 죽은 제자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다. 그거로 인하여 제자의 아들들이 지금 노예로 팔려가게 됐다. 당신이 책임져라. 자, 이렇게 했다면 그 당시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는 책임을 질 수 있었습니다. 책임도 아무나 지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엘리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게 엘리사가 일으킨 이적과 기적 중에 유독 이 죽은 제자의 아내에게 행한 일은 엘리사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엘리사가 직접 합니다. 죽은 아이를 살릴 때도 본인이 직접 살립니다. 무슨 이적을 일으키더라도 다 그의 손에서 능력이 나갑니다. 그런데요, 엘리사가 이 일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코 그는 그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여기에 엘리사가 책임지라고 말하는 제자의 아내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뭘 도와줄까? 라는 말인 것 같지만 이 말을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느냐? 너희 남편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도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한테 네가 요구를 해야지 왜 나에게 요구를 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알지 않냐고, 당신도 인정했지 않느냐고 라고 말합니다. 죽은 선지자의 제자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떠난 것일까요?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지금 엘리사가 여인 집에 어떤 귀중품이 있느냐고 물은 것일까요? 만약에 귀중품이 있었으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오지 않았겠지요. 만약 또한 엘리사가 자기가 뭔가를 해줄 것 같았으면 너 그 집에 뭐 있느냐 물어볼 이유도 없지요. 돌덩어리 갖다 놓고 황금으로 만든다든지 또는 어떤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그 여인에게 안겨줬겠죠. 엘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 집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의 집에는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던 남편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가도 주님은 그 가족들과 그 자손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요 내 집 전체가 구원을 얻어요. 저는 혼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모님들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자리에 주님이 항상 임재하십니다. 주님은 자기가 나타난 그 자리를 항상 기억하십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의 딸 디나가 추행을 당하고 그리고 아들들이 추행한 초장의 아들과 그 족속들을 다 살육했을 때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났던 곳.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눈물 흘려 기도했던 내 가정은, 내 집은 베델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천에서 살 때인데 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던 그 집을 팔게 됐어요. 대구로 이제 사역 때문에 이사하게 되어서 팔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떤 분이 오셨는데 아들에게 이제 집을 하나 사주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그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좀 앉아 있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이 집이 평안하고 이 집이 굉장히 복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 바로 저한테 파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흥정도 안 하고 산다 그러시기에 제가 좀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닌데, 복된 집은 깎으면 부정탑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돈을 얹어서 줘야 되지 어떻게 깎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정말 10원 한 푼 안 깎고 그 집을 그분이 사셨는데요, 그 집은 정말 제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밤새워 기도하던 곳이었습니다. 온 가족을 구원하던 바로 기도의 처소였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엘리사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집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네 남편이 눈물로 하나님을 섬겼고 너희 집에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거기에는 네 남편은 천국을 갔지만 하나님은 계시단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남편만 의존하던 캥거루족이다 보니까 남편이 죽는 순간에 그냥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그럴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은 못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기름병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야곱이 들판에서 돌을 벽에 삼아 잘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잠자는 곳에 임하시고 내가 일하는 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따라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예배당 올 때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할 때에, 집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집에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하루는 저희 외삼촌이 저희 집에 놀러를 오셨어요. 저희 외삼촌은 무당을 여러 명 데리고 다니시는 소위 도사였어요. 아주 신기가 높은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집을 들어오시는데 집을 못 들어오시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신 거예요. 식은땀을 흘리시면서 끙끙끙끙 앓았는 거예요. 문 밖에서 대문도 없었는데
누나, 누나 하면서 외삼촌이 우리 어머니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가보니까 외삼촌이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 외삼촌을 데리고 들어와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외삼촌, 추운 줄 알고 어머니가 한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외삼촌이 한참을 있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제 좀 괜찮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 누가 교회 다니나? 누가 예수 믿나? 그러면서 외삼촌이 하는 말이 내가 누나 집에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하나, 크다는 십자가가 그냥 나타나고 그리고 성경책이 펴지면서 얼마나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렵고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꼼짝을 못했어. 우리 집에 그때 집에는요 우리 엄마가 농에 신주단치 얹어놓고 그거 모시고 있었어요. 그 많은 가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나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허구한 날 그냥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보십시오. 내가 주님 믿으니까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집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도 모르고 남편의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그 가정에 계신다는 것도 모르고 그저 엘리사의 종이라고 엘리사 보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는 이 여인에게 엘리사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이 여인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줍니다. 먼저 엘리사는 여인에게 많은 그릇을 빌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 그 그릇이 왜 필요합니까? 집에 있는 기름 그릇 하나 있는 그 기름을 그릇마다 가득 차게 해주려고 그릇을 빌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홀로 서기를 하려면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아버지가 기도해서 우리 집안이 평안하고 우리 엄마가 하나님 잘 섬겨서 내가 형통한데 뭐 하려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뭐 하려고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을 심어야 되나 하는 의문이 자녀들에게 생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서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여인에게 많은 그릇을 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그릇도 재산입니다. 그렇게 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릇을 빌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완전히 가난해져서 자식까지 노예로 팔려갈 그런 지경에 이르는 여인의 집안 사정을 아는 동네 사람은 아마 안 빌려줄 거예요. 빌려주면 못 받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과 아이들이 그릇을 빌리러 갈 때는 적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그릇 빌려달라 그럴 때에 빌려주기 싫은 그 넥색들, 어떤 사람은 못 빌려준다면서 그렇게 거절하는 그런 일도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을 대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난한 것도 힘들고 지금 아이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지금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에게까지 외면당하고 무시당한다면 정말 이 여인은 갈 곳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존심을 밟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못 가지는 이유가 자존심 때문이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을 던져야 기도가 되고 그 자존심을 그냥 내려놔야지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말입니다. 나는 장로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 이런 거 보면 안 돼. 힘들어 죽겠는데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남들 눈치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허허 웃고 다닙니다. 그게 위선이죠. 외식이죠. 그러니 믿음이 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심을 때에 어느 정도의 믿음을 심어야 하느냐? 로마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는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분량이 뭐냐? 여러분, 이 믿음의 분량은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 만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각을 주신 만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콱 붙잡으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전혀 그 말씀이 내게 붙잡혀지지도 않고 그 말씀을 내가 믿지도 못하는데 나는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고 자만이고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요, 주의 말씀을 움켜잡는 거예요. 아멘! 주님, 내가 이 말씀 붙잡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과 함께 소위 말해서 신령한 영적인 어떤 그런 세계가 열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게 아니라 사단의 음성도 듣습니다. 소위 옛날 분들은 이걸 가리켜서 양신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성령도 역사하고 마귀도 역사해요. 심지어 이 마귀는 내 생각같이 내게 생각나게 하는데 그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는 정말 교모하게 성령으로 보여지게 만들고 또는 내 생각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공격들이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은 성령의 은사를 받고도 타락하게 됩니다. 사단에게 잡아먹히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이겨냅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여깁니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나도 내 마음에 무슨 소리가 들려도 이 성경과 다르면 무조건 다 버립니다. 그것이 내 생각이라도 내 속에 막 욕이 일어나고 내 속에 막 어떤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들이 막 생각이 나도 저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버립니다. 그저 말씀만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 위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결국은 말씀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한계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는 믿음을 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그럽니다. 아무도 못 보게 만드는 거죠. 마치 골방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을 닫았다는 것은 지금 외부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아들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는 것이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하니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가지고 있는 기름 그릇, 그걸 가지고 부어라. 빈 그릇에 부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니까 기름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자,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능력이 지금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에게 임한 겁니까?
아니면 선지자가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선지자 말대로 했으니까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타난 능력입니까? 아니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안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도 하나님은 그 아내와 그 아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깨달았어요. 남편과 함께 하던 하나님이 남편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신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로 지금 기름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인의 능력도 아니고 엘리사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문을 닫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문 닫고 주님 믿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목사도 필요 없어요. 다른 믿음의 선배들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요, 나중에 선지자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 여인이 보고를 했는데 선지자가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 경험했지?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지? 그래,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로 빚도 갚고 네 자식들과 함께 생활해라. 네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게 아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사는 거다. 너희 집에 아무것도 없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라. 내가 있다. 나를 통하여 너희가 사는 것이다. 나를 붙잡아라. 내게 구해라. 내가 너희에게 넘치도록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오늘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여인의 신앙이 주님 붙잡고 홀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역사로 살 것을 마지막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에게만 성령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상으로 가득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흑옷낼 제사를 지내도 걱정하지 마세요. 날마다 구판이 멀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역사해 주실 그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끝까지 문을 닫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역사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